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구약 106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2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원망 마라 곧 엘림이다. 원망 마라 곧 엘림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둘째 날 가장 복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답을 보고 문제를 풀면 문제가 쉽습니다. 문제만 보고 답을 찾으려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을 찾는지 그 반응을 살피십니다. 유월절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붙잡고 강하게 이끌어내셨고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문제를 보여주십니다. 목마름의 문제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홍해로부터 3일 길, 약 90km를 걸었으나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250에서 300만 정도의 많은 사람들, 가축들까지 목마름에 허덕입니다. 당장 마실 물이 없어서 쓰러지는 자녀들, 아이들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또 가축들이 쓰러집니다. 고통을 참으면서 사흘 만에 마라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마실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발한 출애굽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생존에 가장 필요한 물조차 제공되지 않는, 준비되지 않은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쓴물의 마라가 원망의 마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두 가지를 듣습니다. 첫째, 원망 마라. 25절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목마름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셨습니다.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작년 1월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초소를 이곳저곳 살폈습니다. 그리고 3월에 예배 초소를 이곳에 계약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했습니다. 초소를 알아볼 때에는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했고 계약할 당시에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으로는 기대하기는 조금 지나면 신종플루처럼 메르스처럼 두어 달 지나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9월쯤이면 개척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겠다. 그 기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습니다. 서로 기피하고 만나는 것, 마주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독교 교회에서도 확진자가 터져 나오고 확산되자 사람들은 저마다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도에 대한 두려움, 제 안에도 가득 찼습니다. 공동체 안에도 그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혹시나 확진자가 나오면 또 그 경로에 있다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출애굽하자마자 만난 쓴물처럼 개척하자 만난 코로나19는 무엇입니까? 전도는커녕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이 듭니다. 분명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마음 주셔서 시작한 주님의 사역입니다.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9월에 공사를 마치고 거리두기가 낮아진 11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개척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렸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힘듦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아시고 바로 다음 날 주일 오후에 신대원 동기 목사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연배가 훨씬 많으셨습니다.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받은 말씀을 저에게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목회자 한 사람이 변하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이 한마디를 저에게 전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깊이 숨겨둔 쓴뿌리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작은 원망들, 태어난 척, 의로운 척, 믿음으로 포장해 놓은 사람을 향한 원망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원망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변하길 원한다. 나는
너의 사역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원한다. 코로나19라는 문제를 출제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세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바꾸셨습니다. 기도의 사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원망을 기도로 바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거두고 기도하자, 온전히 맡겨드리자 제 마음과 목회를 어루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바꾸시고 치료하심을 체험하고 또 그 체험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원망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는 곧 엘림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쓴물이 아닙니다. 마라에서 1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곳에 샘물 12, 70그루의 종려나무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쉼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의 마라까지 90km를 3일 동안 걸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을 보지 못하고 원망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엘림을 보았다면 마라에서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 이렇게 서로 격려했겠지요.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했을 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물 12과 종려나무를 준비하신 것도 모르고 섣부르게 원망했네.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원망할 만한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합니다. 원망 마라. 곧 엘림이다. 그런데 엘림이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자꾸 두렵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다가도 원망이 우리 속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을 바라보는 비결이 있습니다. 엘림을 바라보는 비결. 그 비결은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이기는 비결과 같습니다. 집사님과 저하고 한번 가위바위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집사님이 주먹을 내셨고 제가 보자기를 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가위바위보. 뚝심으로 주먹을 또 내셨습니다. 제가 보자기로 또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가위바위보. 이번엔 집사님이 가위를 내시고 제가 보자기를 내서 제가 의도적으로 졌습니다. 가위바위보에서 항상 이기는 비결은 내 것을 늦게 내면 이깁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지금처럼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엘림은 무엇이며 엘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의 마음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평강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때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준비하신 그 엘림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누리길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 남동탄 지성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만나는 엘림이자 쉼터입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신 남동탄 지성교회에서 회복하십시오. 믿음,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섬김, 전도, 이곳에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엘림은 가나안이 아닙니다. 엘림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 가운데서 주신 쉼터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의 몸된 성전입니다. 이곳에서 진정한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마음에 두고 소망하는 그 바른 신앙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원망 마라, 곧 엘림이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